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흥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부흥하길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일부러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활발하게 일어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다시 그냥 죽어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던 것들이 활발하게, 주저앉아 있던 것들이 일어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나 누구나 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원할진데 성경책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과연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 여러분들은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교회가 소망하는데 몇 번이나 등장을 할 것 같습니까? 성경책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의외죠. 어디에 등장을 할까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바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 수년 내에 부흥하게 되려고 이야기를 할까요? 수일 내에, 수개월 내에, 좀 이렇게 서둘러 얘기하면 더 좋은데 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수년 내에 부흥을 하게 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아야 하죠.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남유다가 범죄했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아주 세게 드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국경에 포진하고 있었고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새카만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있었습니다만 늘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이었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인데 이번에는 너희들 호되게 한번 혼나야 정신을 차리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힘을 그냥 쭉 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나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한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서 이번은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세게 대시는구나. 70년 후에 회복이 된다더라.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70년을 어떻게 기다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너무 깁니다, 하나님. 70년은 너무 깁니다. 그러니 수년 내에 이 민족이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고백으로 담겨서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일어섰으면 좋겠다. 다시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는 다시입니다. 다시 활발하게 일어선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부흥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흥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특별히 이삭이든 예레미야든 다른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다시입니다. 이삭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잘 두었거든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부귀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고 부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삭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삭이 늘 탄탄대로만 그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더럽게 안 풀리는 인생, 이삭의 인생이 되더라, 이것이죠. 제가 볼 때 어느 한순간 이삭을 위협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흉년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들도 많았고 가축들도 집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품어야 되는 스라의 자녀들 그리고 가축들, 식솔들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들이닥쳤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았더니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그 흉년이 얼마나 셌는지 아브라함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정도였다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흉년이었는데, 그 땅에 또 이삭 시대의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도 이후에 회자될 정도로 대단한 흉년이었는데, 그 흉년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이삭 시대에 또 들이닥쳤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흉년이 들이닥쳤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26장 12절 보았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흉년 때문에 척박해질 대로 척박해진 그 땅에 다시 삽을 들고 나갔다고, 다시 땅을 일구었다고, 다시 씨앗을 뿌렸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 땅에서 100배나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흉년이 들어서 이삭을 괴롭히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떠나고 싶었던 저주스러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땅에서 눈물을 삼키면서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견디며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땅은 이삭에게 좋은 선물을, 100배의 풍성한 곡식을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흉년만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이 만난 두 번째 어려움은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추방이었습니다. 추방.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사실 타 지역에서 살던 이삭의 무리가 이 지역에 오더니 흉년 들어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100배나 거두게 되었으면 박수칠 인생입니다. 자기 지역의 땅을 아주 옥토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 잘 지어 놓았으니 우리한테 이거 내놔라.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남의 땅에 와서 발붙이고 사는 사람, 발붙이고 살던 사람, 흉년든 땅에 삽질을 하고 흉년든 땅을 갈아엎고 흉년든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100배나 거둔 땅이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그런데 그 땅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이삭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이었겠는가. 그렇게 떠나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아버지는 말을 걸어 오셨죠. 얘야, 내가 팠던 우물이 있잖아. 그거 다시 한 번 더 파보렴. 이삭은 좌절하거나 신체 한탄만 하고 있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포기하는 쪽을 포기했던 것이죠. 창세기 26장 18절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리라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삭은 또다시 삽을 들었다는 것이고 또다시 우물을 파내려 갔다는 것이고 물길을 만들어서 모든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의 추방이 이거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계속 추방당하고 또 추방당하고 또 추방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밀리고 밀려서 골짜기로 피신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런 데까지 계속 쫓아옵니다.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았습니다. 저 멀리 먼지만 잃어도 그놈들이 또 오는구나. 또 싸움을 걸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 또 쫓겨나면 어디로 간다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하반부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땅을 100배나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추방당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밤잠을 설치고 있고 입으로 음식 하나를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더 이상은 밀릴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말씀 듣고 이삭이 또 일어나서 걷습니다. 밀려나면 한 방 씩 웃고 가서 다시 우물 파고 그리고 돌보면서 가족들 살피는 것이죠. 결국 이삭의 인생은 다시의 인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2026년도 해가 밝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경제적으로 아직도 힘들다 하고요. 또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께서는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삽을 들어 보시자고요. 같이 또 땅을 파 보시자고요. 다시 또 씨앗을 뿌려 보시자고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는 상황과 처지가 어쩜 그렇게 이삭이 처해 있었던 그러한 상황과 처지와 똑같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삽을 들어보시는, 다시 한 번 더 땅을 갈아엎어 보시는, 다시 한 번 더 씨를 뿌려보시는 그런 이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튼 이삭의 다시에 그러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다시입니다. 구약시대 사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 아직 사사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장을 하는 사사 이름이 엘리였는데 엘리 사사가 98세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옆에 강국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를 다루는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부직갱이 들고 싸우는 민족이었으니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밀리고 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 죽어 나갑니다. 결국 엘리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그 속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으니 그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해서 싸우는데 어이쿠야 이게 어쩐 일입니까?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장군으로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죽어 나갑니다. 마침 이 즈음에 엘리의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막 출산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이 지금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블레셋에 망해서 3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홈니도 당신의 남편 비느하스도 죽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엘리도 이 소식을 듣고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답니다. 그러니 비느하스의 부인 아이를 낳다가 이게 어쩐 일인가? 이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놓고 죽습니다.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다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이 건물 잘 지어놨습니다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이건 교회 아니죠. 성전도 아닙니다. 잘 지어놓은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것은 제대로 된 성전이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황이 엘리 사사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같은 엄청난 선지자가 와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쑥 빼버리시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앞에다 두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썼고 예레미야 애가를 눈물로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엄청난 돌들로 쌓아 올렸고요. 성전의 내부는 완전히 다 금칠을 해놓아서 삐까번쩍하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니 당대에 솔로몬의 성전 한 번 보고 죽는 것이 수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고 금은 전부 다 걷어서 바벨론이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성전이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슬프게 시를 씁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1절에서도 2절에서도 반복하는 단어 어찌 그리
우리말로 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이가봇, 어디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다. 분명히 다시 일어선다. 이런 소망을 담아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면 그 영광을 다시금 되찾고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레미야의 다시는 나라와 민족의 회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선민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 시대에 선민처럼 구별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부유하게 되었고 학교가 세워지니 똑똑하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들을 세우니 오래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는 소망들을 가지고 한글을 깨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더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는 교회들이 그리고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를 돌이키소서. 예레미야의 다시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의 다시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셨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 이 지구 땅덩어리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거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런 반응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길게 설교하는데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길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들이 반응이 어떠했는가? 37절에 보았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긴 설교를 듣고 보았더니 마음이 찔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 땅에 오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찔린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 탄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이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일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미군과 독일군들이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소강 상태인데 보니까 미군 병사 한 명이 죽었어요. 장례를 좀 치러야 되는데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 보니까 묘지도 있더라. 교회 울타리 안에 묘지도 있더라. 거기다 갖다 묻어두고 우리는 나중에 전쟁 다 끝난 이후에 미국으로 어쨌든 옮기든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시신을 들쳐업고 그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병사 한 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기다 잠깐 묘지에 좀 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전쟁 마친 이후에 우리가 꼭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내규상 성도가 아니면 교회 묘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러자 미군들이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아주 들쳐맺고 가려고 하는데 울타리 안에 공식적인 묘지에는 묻을 수 없습니다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허락하겠습니다. 거기다라도 묻고 가시죠. 그러자 병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거기다라도 묻고 가겠습니다. 거기다 묻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부대들이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라고 하는 명령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은 우리가 묻어두었던 그 동료 병사 거기다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가자 하고 교회 쪽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하고는 조금 지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제는 울타리 밖에다가 묻었던 것 같은데 이 묘지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신을 묻고 간 이후에 제가 밤에 한잠도 못 잤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이 울타리를 밖으로 넓혀 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저자가 마이클 야코넬리가 그 책에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울타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울타리를 더 넓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라고.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울타리를 넓혀주셨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가 신문에 냈던 글과 만화를 엮어놓은 것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사막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막을 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사막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이라도 머리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할 때 이 저자는 누군가 사람을 떠올렸겠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뼛속까지 사무치는 진정한 사람이었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대열에서 배제된 우리를, 그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보배 회의를 흘려주심으로 울타리를 더 넓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뼛속까지 사무치는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거기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결국 베드로의 인생도 다시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만 해도 끝났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에 물고기 잡던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끝이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셨고 얘야 다시 시작하지 않겠니?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교회의 부흥의 물결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우리 가장 제일교회가 베드로 시대처럼 부흥의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들도 많이 떠난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이제 이곳에 들어왔고 입당했고 이곳에서 우리 입당했습니다 하고 세상에 선포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면서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 입당 이전과 입당 이후로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비옵기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
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개의 다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의 다시는 뭐였습니까? 개인. 때로 주저앉아 있고 때로 힘이 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이삭의 다시를 기억하시면서 2026년도에 개인적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도 꿈꾸었었던 나라의 회복, 나라의 부흥, 나라의 다시 서는 것, 그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처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의 다시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다시 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3,000명이나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러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수십 명이라도 수백 명이라도 또 수천 명이라도 세례받고 또 이곳에 와서 새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처럼 개인적인 부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시대처럼 나라의 부흥을 체험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 시대처럼 교회의 부흥을 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